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구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하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구스 여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 혹은 원어의 발음으로 칩포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구스는 홍해 서쪽, 애굽 남쪽이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의 자손들은 홍해 동쪽과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최초의 그런 위대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니므롯은 바로 구스의 자손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의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한 것 같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미리암이 먼저 모세를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취했듯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부득이 아마 구스 여자인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비난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불평스럽게 말하며 모세의 독특한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속에 모세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뿌리 깊은 교만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도 정당치 않게 비방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이라는 것은 속에 든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죄가 되고 말은 물론 죄가 되고 또 다른 행동도 물론 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마지막 날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생각되는데 모세가 썼을 것인데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대피를 시킬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조금 후에 수정 보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또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모든 증거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모세가 썼다고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자신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썼다고 봅니다. 성경은 개인의 간증적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 기록이므로 이러한 진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라는 원어는 우리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나우라는 이 히브리 말은 고난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받은, 또 그 말에서 겸비한 혹은 온유한 이런 뜻이 나와서 우리는 온유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많은 고난 속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단련을 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도 순탄한 과정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단련을 받아서 온유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사람의 비방은 우리의 온유함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와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현실을 이겨나갑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비방이라면 당연히 받을 것이므로 화내지 말고 자신을 고쳐야 할 것이고, 까닭없는 비방이라면 그런 것이 있죠. 정당하지 않게 상대를 오해해서 남을 또 깔보고 비난하는 그런 비난들,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잘 참고 낙심하거나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며 도리어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때가 좋은 때입니다. 좋은 증거, 자신의 인격성을 증거할 수 있는 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은 탁 하고 탁 반응하고 그러죠. 아직 신앙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나 인격성을 좀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웬만한 것은 잘 참는 편이고, 여기에 지금 아주 정당하지 않은 그런 비난을 받는 그때에라도 잘 참는,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고 모세의 온유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절 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 장막은 회막입니다. 회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인을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는 듯 하지만은 다 들으시고, 잠잠하시는 듯 하지만은 갑자기 즉각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말과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십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행동도 악하지만은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벌써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공의로 행하시는 자이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안에서 가운데 내려오셔서 회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은 그러나 구름 기둥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에 이상과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 바로 이상과 꿈 같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셔서 이상 중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였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이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옛시대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식,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방법은 특별하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특별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5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고 순전하고 믿을 만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간교하고 믿을 수 없고 이중적인 성품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포함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간사한 옛사람에 속한 모든 속성들은 제압되어 버리고 충성된 인물이, 믿을 만한 인물이, 변함이 없고 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각자 자기에게 맡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거나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인물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 그렇게 사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8절에 계속 보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충성된 모세, 특별 계시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고 발탁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계시와
그의 직분의 독특함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환상과 꿈 정도가 아니라 밝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필요하면 기록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모세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 신명기의 끝부분은 그것은 그야말로 아마도 여호수아가 가필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에 대해서 증거한 기록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까지 다 영감 가운데 기록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모든 내용이 앞에서 지금 민수기에 증거된 12장의 오늘 말씀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통해 오히려 모세의 특별한 역할과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가지고서도 선한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미리암의 비방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후대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셔서 여기에 모세의 글 모세오경의 권위가 있고 성경의 권위의 근거가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여호와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는 인격적 하나님이시므로 기뻐하는 감정도 있으시고 노하는 감정도 있으십니다. 그는 때때로 진노하십니다. 그가 진노하시는 까닭은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범죄할 때 그는 근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옹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옹호하신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옹호일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신 말씀 선포와 교훈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옹호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단지 지도자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가 넘어짐으로 그의 말씀 사역이 좌절되고 중단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의 종을 옹호하신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아론은 즉시 자신들이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범죄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라면 누가 망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곤 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된다는 말은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은 자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온 살이 썩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것은 미리암이 나병으로 이미 살이 썩어 들어감을 보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자기에 대해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해서도 긍휼과 너그러움을 품게 합니다. 여기에 모범적 지도자 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이들의 흠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것 때문에 다투겠지만 성숙한 자는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돼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은 진 밖에 7일 동안 감금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돼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실수에 대하여 단지 7일 동안의 징계로 징계하신 후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다시는 모세를 비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잠시간의 고통의 일을 통해 모세의 권위는 더욱 확증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깨닫고 성경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다 믿고 다 행해야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우리가 생각한 바와 같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의 권위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권위는 모세 오경의 권위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책들 곧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자주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 인용하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은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모든 성경은, 이 책은, 우리가 읽는 이 책은 인간의 책처럼 보이는 40명의 저자가 쓴 책인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을 내쉰 것처럼,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 하나님의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충만하게 기록된 책이 이 책이다. 성경의 영감을 증거하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야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에 설교들을 쫙 순서대로 다 한 설교들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놨는데,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씩 듣겠지만은, 또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의 이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동안 홈페이지 서버에 올렸던 거를 하나씩 다 해서 수십 개, 아마 수백 개를 유튜브에 지금 다 그냥 한 번에 다 올려놔 버려서 수백 개를.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제
간혹 아는 사람들은 듣죠.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 막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아. 한 사람씩 이제 듣는데 어떤 사람이 듣나 하고 이제 보느라고 유튜브에 설교 올린 거를 몇 명이나 들었는가 하고 쭉 내가 보니까 흥미로운 현상은 설교 제목이 좀 흥미가 있는 제목이 있으면은 듣는 횟수가 많고, 예, 설교 제목이 별로 밋밋한 그냥 묵묵현조한 거는 듣는 횟수가 좀 적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창세기 하면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설교 제목 보고 흥미있는 것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구나.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은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전체를 읽을 흥미는 없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 한번 좀 들어보자, 천지 창조 한번 들어보자. 그러나 다른 어떤 또 무슨 얘기 나오면 그거는 별로 거기에는 들을 것이 없을 거야. 그러면 들을 것이 없는 그 얘기를 왜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했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사라의 죽음, 사라가 죽었는데 다 죽는데 뭐 그거 들을 거 없을 거야. 사라의 죽음, 그러면 들을 것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사라의 죽음을, 예,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몇 가지밖에 쓰지 않는 것 중에 사라의 죽음의 글을 한 장을 내서 기록을 했겠느냐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의 책이라는 걸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듣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흥미를 가지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터인데, 그런 흥미는 없고 성경을 다 읽는 것은 좀 있어서 싫고 그런 재미가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몇 개만 좀 듣고 설교 들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사람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좀 그 생각이 아닌가,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참 안 좋다. 그것은 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성경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도 평생 읽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이 장에서도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자주 말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죄짓지 말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바로 사세요, 그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을 깨닫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게 위로를 받고, 심리학적인 위로나 받고 내게 어떤 지침, 현재적인 실제적인 지침을 몇 가지나 받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속에서도 조용히 성경을 읽고,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환난 속에서 핍박이 있는데도 보이는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안 짓기를 원하고, 이거하고 환난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진정한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이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성경을 어느 곳이든지 깊이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성경 속에 교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2장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고, 모세의 오경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신약 성경의 권위를 다 바로 이해한다면 성경은 위대한 책이로구나, 우리가 이 책을 죄하로 묵상하는 것이 복되겠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이 말씀을 내가 늘 익숙하게 많이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침을 얻고 바른 길, 믿음의 길, 선한 길 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깨닫고 그 책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복됨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듣고 믿고 행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2장의 중요한 내용은 제목대로 미리암의 비방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비방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모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특히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작은 흠이죠. 결함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대들보 같은 큰 기둥과 같은 그런 들보는 보지 못한다. 주님은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과장법을 사용하셨다고 보이지만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인격이 좋은 사람은 남의 흠을 보면은 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이지만은 내 속에는 저보다 더 큰 부족과 결함이 있어. 저 사람에게도 저런 결함이 있구나. 그런 정도지. 그 결함을 보고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큰 결함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을 비평하는 사람은, 남의 결함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많겠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라면 남의 부족을 보고 별로 말하지 않고, 만일 말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충고할 수 있죠. 형제야, 자매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는 더 부족하지만은 내가 볼 때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면서 뒤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의 뒤에서 비난하는, 씹는다. 영어로는 뒤에서 씹는다고 표현해요. 백바이트라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죠.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미리암의 이 비방,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고 그래도 경건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때 보면은 미리암이 찬송한 찬송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경건한 자지만은, 그러나 미리암의 실수, 이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스렸어요. 7일 동안이지만은 7일 동안 나병으로 치셔서 고생을 해서, 만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미리암은 폐인이 될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라. 셋째로,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읽으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계시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유와 충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덕목입니다. 모세가 비방의 말을 잘 참는 데서도 온유함이 나타났고, 또 자기를 비방했던 자에게 내리신 징벌을 아버지 거두어 주옵소서. 미리암을 생각하면 믿겠지만은, 저렇게 모세를 뒤에서 비방을 하다니 믿겠지만은, 하나님 미리암에게 난 그 나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온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덕성이고 성령의 열매고, 또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서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다, 관용이라고 번역한 말은 온유하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장로는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말씀도 같은 덕목이라고 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참 그렇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덕이고, 또 장로와 또 목사와 주의 종들의 갖춰야 할,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이다. 온유함으로. 그래서 사람을 온유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또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충성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유능한 사람은 되지 못해도 충성된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달란트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맡겨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얼만큼까지 애써야 됩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권위를 참으로 깨닫고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듣고 믿고 또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온유하고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여서 남의 흠을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의 큰 결함을 놓쳐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실수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